오늘도 우리 사무엘상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강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지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 4장의 전반부에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4,000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빨리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궤가 우리를 승리를 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통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그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말씀은 이 12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진중에서 한 사람, 베냐민, 이 군사지요. 그 진중에서 병사 하나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 전쟁터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이 소식을 딱 들었는데 이 도망쳐 와서 보고하는 병사가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모습. 참담한 모습으로 백성에 돌아와서 벌써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아, 졌구나. 이 블레셋에게 큰 참패를 당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듣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 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가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까 그 진중에서 도망쳐 나온 병사가 엘리에게 빨리 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때 엘리가요 뒤로 앉아있던 의자가 넘어지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중에 이 비느하스의 부인,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딸이 가까웠는데 이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었다. 여러분, 해산할 여인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이 사람이 애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애를 받아주는 사람들이요 힘을 돋아주려고, 아, 당신이 낳은 게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애를 낳으며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이름을 딱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느냐? 이가봇이라고 붙였어요.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광. 무겁다, 영광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 앞에 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없다, 사라지다, 떠나다 이런 뜻이.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지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정말 좋은 이름을 막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럽고 축복되고 그의 꿈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영광이 없어, 영광이 떠난 자야, 어떻게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이런 불경한 이름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며느리는 죽어가면서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가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걸 거기서 딱 느끼고 그도 죽어가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언제 영광이 사라져요? 언제 영광이 여러분 떠납니까? 먼저 여러분 이 엘리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엘리. 여러분, 이 엘리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8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실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책임졌던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사사를 생각하면 돼요. 아직 왕이 없었던 때에 이스라엘의 이런 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지는 꼭 왕 비슷한 큰 지도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도 하는 그런 사람이 사사인데,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잘 이끌어온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40년이나 이렇게 지도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몇 년 합니까? 우리나라? 5년이요, 5년. 미국은 4년.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도 4년, 5년, 뭐 길면 8년 뭐 이렇게 하는데 40년 동안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영적인 그런 혼잡한 시대에 그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지도자로 엘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의 마지막 순간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엘리가 병사가 진중에서 백성들 가운데 돌아와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13절에 보니까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를 묘사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가 어떤 상태냐? 15절을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요, 여러분 18절에 그가 죽을 때 그의 장면이 뭐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이 엘리가 나이가 98세가 되었고 그때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했는데,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그런데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이 감아진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뜨고는 있는데 못 보는 상태. 눈이 뭔가 하나에 고정이 되어서요, 볼 수가 없는 눈 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에 정확히 쓰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의 눈은 떠 있지만 볼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비대해졌다. 몸이 뚱뚱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둔해진 거예요. 몸이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고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그냥 그의 육체적인 몸의 상태만 서술해 놓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지금 현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죄악을 죄악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비대해지고 영혼도 비대해지고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져 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서 전쟁에 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저기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만 합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그런데 전쟁터에서 필요하다고 여호와의 궤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엘리가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필요, 인간들이 원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열어놔버린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요, 혼합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이 엘리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자가 되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지난 40년 동안 훌륭한 제사장으로 있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점점 둔해지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면서요, 그가 영광이 떠난 것처럼 이가봇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의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사사로이 가져다가 먹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징계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영광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수치를 당하기 전에, 영광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가봇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는요, 그의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사로서 훌륭하게 사역했다 할지라도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의자의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참으로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왕년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왕년에 예전에 막 교회에서 반사로 봉사하면서 반주자로 주보도 다 만들고 내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알아요? 성탄절날 눈이 많이 오는데 막 새벽에 나가서 막 새벽송으로 막 내가 전주시내 다 누비고 다녔던 사람이요. 그거 자랑해, 그거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 좀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 있어요? 전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거 무슨 사골 우려먹듯이 맨날 그거 우려먹어.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지금 현재 네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과거만 보면 안 돼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다. 이제 영어에 문법이 있어요. 무슨 동사 뒤에다가 ing 딱 붙이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현재 진행형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현재 진행형. 지금이 막 이렇게 책을 봤다 그러지 않고 책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reading 그래요.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talking 이렇게 돼요. talk는 말하다. 네,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talking이에요. talking. 말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전에 어떻게 잘 믿었고 앞으로 어떻게 잘 믿을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가봇 됩니다. 이가봇.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엘리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이전에 신의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전도 대장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이 말 하지 말고요, 앞으로 할게요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서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 보시는 것,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합시다. 엘리가 왜 영광이 떠나버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영적인 눈이 마비되어서 그래요.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오늘 또 현재 진행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내일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내일 세상 떠날 줄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 세상 떠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예요. 여러분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이 아이를 낳아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제사장이 죽고 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은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와서 해산달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몸을 굽으려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의 가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2장에서 말씀하셨고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이 그의 가정에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영광이 떠났다. 그가 아들을 낳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씀을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엘리가 죽었을 때도 가장 충격이었던 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도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 영광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지성소 제일 안쪽에 두는 여호와의 법궤는요, 그 속에다가 무엇을 넣어놨어요? 세 가지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둔, 율법을 적어놓은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무로 딱 짠. 그리고 이 법궤가 움직이면 또 성전이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고 다 광야에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딱 상징하는 게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자부심 있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이곳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성전,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딱 지켜주는 두 가지 딱 기둥이에요. 기둥.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말씀을 빼앗겼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언제 이가봇 영광을 빼앗기느냐? 신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언제 영광을 빼앗기느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빼앗겨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밥을 5그릇을 더 먹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훨씬 더 잘생겨지고 예뻐집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법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막 300살까지 살아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말고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 구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빼앗겼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에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경책, 나는 지퍼 달린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꼭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심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말씀을 많이 외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하고 외웠던 말씀들을 기도 중에 자꾸 제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치고 힘이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딱 외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딱 붙잡아요. 제가 흔들리고 사명에서 조금 빗나가고 정신없고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딱 붙잡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내 삶을 다 고정하는 닷과 같아요. 닷. 아무리 큰 대양의 파도가 쳐도요, 여러분, 큰 배가 밑에다가 든든한 닷을 내리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서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붙잡고 외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빼앗기면 영광을 잃어버려요.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귀로는 들려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가밭에 딱 떨어진 것처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멘으로 안 받고 심령으로 안 받으니까 다 누가 집어가 버려요?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에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와서 막 성경책 피고 여러분에게 변증하면 여러분 같이 상대가 돼요. 오늘 누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어. 이게 누가 이런 손편지로 우리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래요? 사진을 찍어서 딱 보니까 그냥 이단이요. 그냥 이단. 여호와 증인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니까 아파트 단지만 딱 쓰고 뭐 몇 동에 몇 호 가족에게 뭐 이렇게 보냈어. 진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손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이단이 집집마다 막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우리를 알고? 다 그냥 보낸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요만한 것들에게도 근심하고 흔들거리고 여러분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떨어진 것 그냥 족족이 다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길가 여러분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많은 잡초들이 함께 자라서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여러분 유혹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이 같이 자라면서 기운이 눌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외우시고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심령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잠언 9장 10절 1장 7절 붙잡고 기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심어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영광을 얻고, 그런데 말씀을 빼앗기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자로 살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붙일 수 없는 이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의 시아버지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죽음을 당했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가 이가봇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을 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안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이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면교사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거 바라보고 향수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고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실력이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실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